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고침받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9장 35절까지 예수님의 10가지의 이적이 중심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친 다음 산에서 내려오는 사건인데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었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1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참고로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두루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쳐준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각처에서 수많은 무리가 몰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왜 예수님께 많이 왔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는 저 예수가 또 무슨 기적을 행할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모였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일으키는 이 이적의 주인 되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란 사실을 믿어라. 이걸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도 예수님을 당시에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마는 그들이 다 자기의 소원을 바라기 위해서 따르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진정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꼭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바로 그분을 영접해라. 곧 그 이름을 믿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비유컨대 홍수가 나면 여기저기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마실 물이 있다? 적다는 거지요. 귀하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그 가운데 진정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믿는 자의 수가 극히 작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면서 하지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바로 그 귀한 존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물이 드디어 등장했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누구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당시 사람들은 나병을 불치의 병으로 보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저주한 것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구약율법의 레위기서 13장과 14장 두 장에 거쳐서 어떤 사람이든지 나병 환자에게 접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지거나 스쳐만 가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 옷을 찢으며 머리를 풀고 이 윗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침이 튈까봐 이렇게 조심하면서 당신은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도 이렇게 천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치 죽은 자 같이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왜 부정하다고 합니까? 내려와서 부닥치기만 하면 너도 부정한 자가 되니까 그래서 미리 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진영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자기네끼리 살았다는 거지요. 만약에 사람들에게 그게 발각되어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던져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예수의 기록도 되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나병이 내가 걸렸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식구도 나를 인정을 안 해요. 내 사랑하는 친구도 나를 인정을 안 해요. 사회도 나를 인정을 안 해요. 나 혼자 눈물을 머금고 소외되어 성 밖으로 나가야 될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병 환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정말 놀랐구나. 그 수많은 관중이 따라오는 가운데 나병 환자가 어떻게든지 자기를 가리웠을 거 아니에요. 남에게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건데, 그런데 어떻게 그걸 빚고 나와서 예수님께 돌진해서 나왔나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떤 동작을 취했느냐? 나 병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에게 절하고. 이 나병 환자는 수많은 관중을 뚫고 나와서 나 저 예수님께 한 번만 절한다. 즉 프로스케니오라고 하는 단어는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나신 왕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기 위하여 왔다. 아비에게 경배드리기 위하여 왔다고 하는 그 단어도 프로스케니오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녕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곧 나의 구원자란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께 나와 경배드립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절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를 보았습니다마는 산상수훈 중에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책망받은 무리들이 있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나이다. 예수님이 볼 때에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들과 그 많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내가 딱 한 번이라도 그분에게 절하고 경배드리면 나 사람에게 발각되어서 돌에 맞아 죽는다 해도 소원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돌진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신앙과 한번 비교를 해보라 이 말이지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절하는 그 자체는 바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받고 격리되어 있는 불쌍한 외톨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서기관도 제사장도 종교인도 누가 나와서 예수님께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구원해 주라고 전한 자가 있나 이 말이지요. 이들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주인님,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절을 하면서 주여 원하신다면 당신의 뜻이라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함을 드렸다는 것이요. 이 말을 뒤집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나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래도 좋습니다. 나 군중들에게 들켜서 나병 환자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이제는 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에게 주여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의 고백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절 속에서 당신의 완전한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절을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간구가 바로 이러한 뜻이었구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나병 환자가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나를 행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똑같은 일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당신이 나에게 병을 고쳐준다면 나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만약 고쳐주지 못한다면 이제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발각되었으니 나는 이 현장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질문합니까? 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너가 왜 나와서 이유를 따집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100점이야. 내가 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젊은 청년이 부자입니다. 또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당당히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멋지고 좋은 질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자꾸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너 부모 공경했냐? 너 도둑질하지 아니했느냐? 살인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자꾸 이 질문답이 오고 가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가진 것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 따라올 수가 있네. 나병 환자는 나 돌탕에 맞아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는 마음인데 이 부자 청년은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지요. 이 뭔가 본질적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여기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3절 말씀에 딱 앞 단어가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우리에게는 빠져 있어요. 그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그리고 이어서 즉시 그 단어가 거기에 빠져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즉시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지요. 어떻게 했느냐?
고침도 앞서기 전에 이런 분이 있을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 문둥병자 나병환자에게 가서 어루만져주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내가 정말로 기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100점을 먹은 거지요. 저 오늘 설교 요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시간 예수님 내 생명 달라 그러면 나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드리겠나이다. 저는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심정이 안 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아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자아의 가장 귀중한 것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시편 37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딴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은 자에게 이루어 주시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만주의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뒤에 보십시오. 어떤 일국의 왕이 다리 밑에 있는 문둥병자를 찾아가서 문둥이 손을 만졌다? 그런 역사 있으면 제게 일러주세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병환 자가 달라고 요구도 안 하는데 신이 자기가 먼저 와서 손을 만지고 어루만져 주시니 정말 소름이 끼쳐요. 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되셨다라고 하는 하프토마이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접촉했다 그 말이에요. 나병 환자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의 어떤 친구가 어떤 친한 친구가 어떤 친한 이웃이 너 얼마나 고생하니 곁에 와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겠습니까? 오면 자기도 문둥병이처럼 같이 죄인이 되어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이분이 직접 여러분 말로 세상을 창조한 분 아닙니까? 말로 천지를 말로 창조하신 분이 구태여 와서 만들 이유가 뭐가 있나 이 말이지요. 저부터라도 그래요. 그러면 거기 계세요. 나 기도해 드릴게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측인이 여기는 마음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완전히 땅바닥에 그래서 하늘나라 왕이 마국간에 탄생할 수 있었구나. 하늘나라 왕의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니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죽지 아니하면 저들은 다 지옥 가는데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변호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상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죄 있는 죄인에게 재판관에 가면 10년 형벌 받을 건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서 말을 잘해주면 어찌 되지요? 무죄는 안 돼요. 왜요? 죄를 범했는데 만약에 변호사가 선임해서 가서 무죄를 만들어줬다.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지요. 그는 정말로 부정한 사회예요. 죄를 지었으면 1년이고 한 달이고 분명히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너 100가지 졌으니까 한 가지는 남겨놓자.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가서 너 99만 달란트는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1달란트는 남겨놓자. 그랬니까? 완전히 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용서함이라는 것은 단번에 완전히 온전히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한평생 죄를 짓던 강도 보십시오. 1%라도 강도에게 만약 죄를 남겨놓았다면 예수님이 너 나와 함께 천국 낙원에 갈 수 있다. 못 들어가요.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낙원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내가 단호히 말한다,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눌리고 있는 걸 완전히 해방시켰다. 속량해 주었다. 이제는 자유함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용서를 누가 받은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저만 받은 겁니까? 저와 여러분 받으셨죠? 정말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고 존귀한가를 높여드려야 돼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 한나병 환자는 알고 나와서 절을 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왜 혈육으로 우리에게 오셨느냐? 죄의 죽음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봐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나갑시다 여러분. 아멘. 이거 들으려고 설교한 거예요. 뭘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래, 걱정 근심한다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주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데. 그 가수 유명한 분이 죽을 줄이야 누가 알아서요? 심장마비로. 하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돕는 은혜라는 것은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내 소원 성취하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거기다가 여러분 목적을 둬야 돼요. 은혜는 우리 것을 다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베푸는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베푸는 은혜를 하나님께 나와 구해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내 생명 불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고친 다음 어떻게 하느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4절 그리지요. 상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리고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치유받았다는 것을 예물을 드리면서 확인을 받아라. 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완전한 세상 사회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상 저버리고 이제 마가복음 1장 45절 한번 가볼까요? 한번 펴보십시오. 도대체 예수님 그렇게 당부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옮겼는가?
마가복음 1장 45절 한번 가봅시다. 똑같은 사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마감은 이 사람이 도대체 그 다음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봅시다. 55페이지 마가복음 1장 45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정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니라.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다음에 이 나병 환자 고침을 받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로 너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책망을 했을까? 제 추측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참을 수가 없어. 그렇게 무시천대받고 사람들 곁에 가지도 못하는 내가 이제는 사람과 같이 만나고 이웃과 같이 만나고 친척과 같이 만나고 내 식구들과 만나고 나 이제 너희와 같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나 병고침을 받아서 나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갈 사람이야.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아서 누가 뭐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항상 동행하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입 다물고 있나 이 말. 어떻게 표현을 못한다면 내 마음속에 어떻게 가만히 있나 이 말이죠. 길을 가도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으니 나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의 영과 내가 한 영이 되어서 살고 지금도 동행하며 살아가니 이보다 더 멋있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3년 동안 이렇게 동행하며 자식을 낳으며 살았다는데 나에게도 이런 생활을 주어서 살게 해주시니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구약의 예화는 빼겠습니다.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어쨌든 나병 환자들이 진 밖에 나가 적진에 가보니까 이판사판 죽을 바에야 가서 한복이나 하고 먹고 죽자 하고 갔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실컷 먹고 보물 다 땅속에 묻은 다음에 생각하니까 미안해.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지금 배가 고프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을 거야. 그리고 가서 전해주잖아요. 우리만 천국 갈 거예요. 우리만 잘 살 거예요.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난 끝까지 나아가 내 정인이 되었다오.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구원을 시켜주었으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온천을 나아가 전해다오. 이것이 일주일간 앞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요. 달과 같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적군 화살이 쏟아부어져도 그 속에 나는 달려가나이다. 내가 성벽을 띄워놓고 하나님이 원하신다 할 것 같으면 적군을 물리치겠나이다. 얼마나 다윗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겠습니까? 그런데도 타닥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죄가 아니면 죽게 하더니라 무슨 일을 행하든지 골로새 3장 23절 말씀같이 우리 앞으로 일정한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병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간 부르신다면 나 다 포기하고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나이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서 일주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